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우시고 또 생선도 구우시고 떡도 구워 넣으시면서 12명의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1명이지요, 이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지만 그대로 실천하지도 못했어요. 그렇다고 베드로 말을 쫓아서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라고 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지만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어도 물고기 하나를 잡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되었을 때 놀라서 주님이시다라며 해안가로 달려옵니다. 주님은 폐잔병처럼 위축되어 있던 제자들에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물고기와 떡을 먹여주시며 격려해 주시며 새로운 소망의 길로 희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계시하여 주십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20장까지 끝나도 됐을 법했습니다. 21장에는 어떠한 예수님의 설교나 기적의 이야기나 어떠한 계시나 신학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20장까지로 마치지 않으시고 21장에 새로운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용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히 다른 이들보다도 베드로와의 대화에 집중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그를 처음 부르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다른 이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는 갑자기 플래시백 첫 기억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 장면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는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며 너는 앞으로 게바라고 하리라. 베드로, 반석, 헬라어로는 반석이라고 불러질 것이다 라고 했어요. 너는 그만큼 믿음이 튼튼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은 예고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다음에 스토리를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반석은커녕 물러터진 진흙만도 못한 그런 인간으로서 반석답지 못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그런 그에게 다시 그의 첫 모습을 처음 불리어졌던 본래의 이름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베드로로 불렀는데 내가 너를 반석으로 불렀는데 너는 어쩌다가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이 되었느냐. 마치 주님은 야단치는 것은 아니지만 부드럽게 그가 본래 있었던 그 모습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다른 모든 제자들 앞에서 다른 사람은 주님을 다 부인한다 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자신 있게 큰 소리 쳤기 때문이에요. 그런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여전히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아직도 그렇게 자신 있느냐? 너의 믿음이 그렇게 튼튼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다. 내가 없다면, 나의 도움이 없다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주실까요?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베드로는 여자 종에게, 여종에게 이런 모닥불가예요. 또다시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오버랩이 됩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것도 이런 모닥불가였어요. 같이 불을 쬐고 있을 때 한 여종이 당신도 저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할 때 저 인간 나는 모르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거예요. 모닥불 앞에서. 그 여종의 이야기가 또다시 생각이 납니다. 베드로가 너무 마음이 죄송하고 안타깝고 또 주님 앞에 뵐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계속해서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치 주님을 3번 배신한 것에 맞는 숫자만큼 다시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3번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3번으로 다시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나 아프고 죄송하였지만 거듭거듭 주님을 향한 자신의 고백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 보내드립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나눈 기억이 납니다. 언젠가 라디오 방송을 들을 때 어떤 여자분, 나이가 많으신 여자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 자기가 다니던 학교 앞에 어머님이 행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어머니가 이 딸을 불렀는데 친구들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야, 저 아주머니가 너 불러라고 말하는데 이 딸이 너무 창피해서 행상하는 엄마가 너무 창피해서 나 저 여자 몰라. 자꾸 부르지 마. 자꾸 나를 부르지 마. 그러면서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러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엄마의 표정을 자신은 잊을 수가 없었다. 수십 년이 흘렀는데 그때 그 어머니에게 너무너무나 죄송했다라는 이 사연을 라디오에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을 겁니다. 나는 모른다, 저 사람은 모른다라고 강변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러나 이제 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찬스를 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보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 잘 먹이고 피딩하고 그리고 또 잘 자랄 수 있게 성장할 수 있게 해주라. 이런 말씀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잘 꼴을 먹이고 또 잘 성장할 수 있게 해주라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 부탁의 말씀이신 거죠. 그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럴 때 뭐 아가파스냐 필레오냐 헬라어로 무슨 단어를 썼냐라는 그런 논쟁들이 많이 있는데 아가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필레오는 형제의 사랑 그런 것인데 사실 그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는 헬라어로 대화를 한 게 아니라 아람어 방언으로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걸 그때 무슨 단어를 썼느냐는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내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양떼들을 잘 돌보아 주라라는 것이죠. 사실 주님 이제 이 대화를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주님 승천하세요. 완전히 부활하셔서 다시는 제자들 가운데 오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간절한 거예요. 이제 남겨져 있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이 11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수백 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다 내버려 두고 홀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홀로 먼 길을 떠나셔야 되는데 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남은 11명의 제자의 손에 그들에게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이죠. 목자로서 마음이 너무 간절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거듭거듭 부탁하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면서 부디 너의 손에 교회의 운명을 맡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6.25 전쟁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약 한 3개월 정도를 북한 괴뢰군이 전라남도 지역을 점령하고 있으면서 집집마다 인공기를 개양한 집에는 먹을 것을 주고 그렇지 않은 집은 먹을 것을 안 줄 뿐만 아니라 모진 핍박을 가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손양원 목사님, 애양원에서 목양하시던 손양원 목사님은 우린 인공기를 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저항하다가 모진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애양원 식구들이 나병 환자들과 다른 많은 성도님들이 다 배를 타고 이 교회를 탈출해야 된다, 이 여수를 탈출해야 된다라고 다 떠나갈 때 마지막까지 그 배를 배웅해 주시고 본인은 남아있는 성도들을 지켜야 한다고 애양원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결국 목사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한 공산군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되고 미평이라는 지역으로 끌려가시게 됩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 많이 이사를 다녔는데 미평이라는 동네에서 저희도 살았었어요. 제가 살던 곳 바로 뒤쪽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결국은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시게 되죠. 그런데 순교를 당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옆에 간신히 살아남았던 분의 증언에 의하면 옆에 끌고 가는 간수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했다고 그래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은 돌로 입을 쳐서 입이 다 어그러질 정도로 그 시신을 보면 얼굴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구타를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정말 참된 목자였습니다. 양떼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양떼를 먹이기에, 양떼를 보살피기에, 돌보기에 애썼던 것이죠. 목자라는 것은요, 목자의 사명은 꼭 목사들에게만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에게 영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어떤 동역장이라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양육하는 사람이라면, 혹은 아니면 여러분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책임이 있는 부모님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내 양을 먹이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얘기하십니다. 네가 젊었을 때는 언제든지 원하는 곳으로 다니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18절에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마지막 때 로마에서 그가 핍박을 피해서 달아날 때 예수님께서 로마를 향해 가시는 장면을 그가 목격하게 돼요. 환상 가운데 목격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아바리스 도미네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네가 내 백성을 버리고 피하니 내가 로마로 돌아간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크게 뉘우치고 주님 제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로마로 들어갔다가 결국 붙잡혀서 사형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근데 똑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을 당할 운명에 처해지자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주님과 똑같은 모양으로 순교당하느냐고 거부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팔을 벌리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되리라. 어쩌면 이 말은 그런 모양을 그의 마지막 최후를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날 주님은 동일한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또 모든 성도들에게 도전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는 너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 지난 날 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묻지 않겠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나를 따르라. 너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든지 나를 믿고 의지해라. 성령을 믿고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다시금 반석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도 약속하여 주십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사도 요한이 기록하게 되고요. 베드로는 먼저 순교당하였지만 오래 살게 되었던 사도 요한은 그의 놀라운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글을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저에게 명령하십니다. 또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를 끝까지 따라오지 않겠느냐라고 도전하고 물어보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주님만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주님만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베드로와 같이, 요한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 아틀란타 연합장로교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다 어려운 때에 처하여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실망시켜드렸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불리하거나 뭔가 내게 이득이 올 것 같지 않으면, 불리할 것 같으면 주님 모른다고 말하고 세상 속으로 돌아가 버린 우리들도 많았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며 주님 섬기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연합장로계 교인들 다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때 믿음으로 잘 이겨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